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도록 경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3부 예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대감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의 설렘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자들의 중심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진데,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지는 것을 믿습니까? 예배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도록 독일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도구로 삼으셨는데, 그 국가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명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그날이 개신교의 시작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에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미신적인 요소가 빠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왜 우리가 오늘 현재 경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세계를 지배해왔던 로마 교황청을 향해 생명을 건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중세시대에 무시무시한 권위를 휘둘렀던 로마 교황청을 향해 한 사람이 대적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루터 당신이 하는 일이 맞지만 무모한 일이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게 된 것은 얼마만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승리의 깃발을 올렸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짤막하게 좀 축복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시작.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여러분,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좁게 우리가 조금 밀착해서 해석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성경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성경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보장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경험한 서구권,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특히 미국만 해도 여름방학이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긴 방학을 끝나기도 전에 Back to the School을 선포합니다. 학교로 돌아가자. 막 노트 챙기고 가방 챙기고 학용품 사고 그냥 들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보장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과 함께 더불어서 기와 같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표정들을 다 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만 있는 분 없으시죠? 불만 가지고 다녀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불도 안 가지고 다녀야 돼요.
중요한 문제 하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외침이 있는 종교계의 후예들은 아주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 세계되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가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선포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종교개혁의 후예를 사는 우리는 개혁교회의 표지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몇 개의 단어를 좀 우리가 섭렵해야 될 텐데, 제가 설명하다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신교회 장로님들 많잖아요. 담아두지 말고 장로님들한테 질문해요. 개혁교회가 무엇입니까? 개혁교회는 교회의 형태,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지만 다시 개혁된 교회, 교회의 원래 형태를 되찾은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영어 표현이 아주 명확해요. Reformed Church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개혁교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혁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세요. 개혁교회. 교회에 잃어버린 이 본래 형태를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찾은 개혁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는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일컫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되도록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잘못된 성경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고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개혁교회는 알겠는데 자꾸 뉴스 매체가 개신교해요. 개신교는 뭘까? 여러분, 개신교는 고쳐서 새롭게 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자를 불러왔습니다만 한국어로 표현할 때 로마 캐톨릭, 구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를 통합해서 일컬었을 때 그들을 향해 성경에 위배됐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형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 단어인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합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한국어로 옮겨놓으니까 개신교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 하나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개신교도 포함하고 이전의 구교인 천주교도 포함하는 상위적인 개념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면 개신교도 포함되고 천주교도 포함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기독교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하지만 천주교는 지금도 교황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황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헬로운데이 외치면서 정말 요란스럽게까지 합니다. 헬로운데이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일랜드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아일랜드에 기근이 임해서 한 100만 명 이상이 미국 땅으로 이주해 왔거든요. 그때 그들이 갖고 있던 죽은 자들을 향한 축제일인 헬로윈데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확대시켰는데 지금까지입니다. 여기엔 구교인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영향이 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주교는 성교 정책이 하나 있는데 토탁 종교를 그대로 다 수용하는 수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서 복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토착 종교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용성의 원리가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제사제도 천주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일랜드의 잘못된 죽은 자들을 향한 축제일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들의 교리를 전파했던 것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어린아이들 손잡고 헬로윈데이 축제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제가 경험한 미국 교회는요, 헬로윈 데이가 되면 저녁에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아주 거대한 축제를 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이라. 아무도 아멘을 또 안 하십니까? 선물 주고 재밌는 놀이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귀중한 시간과 과정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아요. 잘 못 배우니까,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들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분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사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그렇게 알고 살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개혁교회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개신교회에 속한 개혁교회입니다. 너무 어려울까요? 어려우면 누구 찾아 질문하라고 그랬지요? 장로님들 찾아 질문하라니까요. 자, 경신교회는 개신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경신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나는 종교개혁의 후예인데 내가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교회의 본래 형태를 잃어버린 채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내가 곧 교회일진데 잃어버린 교회의 형태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독일 교회 루터에게 맡겨주신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권위를 휘둘렀던 로마 교황청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마치 표적처럼 시편에 초점을 좀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저에게 들으셨습니다. 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가 되었을 때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강의했던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루터가 시편을 가장 먼저 강의했던 이유,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이유가 수도사 시절에 날마다 시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내용들을 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경인 가운데서 시편을 강의했는데, 그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 안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런 정의를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작은 한 권의 책 속에는 거의 완벽한 성경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신약 성경의 주제는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신약과 구약 66권의 총 주제는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다 담겨 있던 것을 발견하면서 루터가 습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책을 읽으라고 권했겠어요? 시편을 읽어라. 기대온 옆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호텔인지 다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보면 어떤 성경책이 있죠? 호텔에서 잠도 안 주무시는 모양이네요. 시편과 신약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루터의 영향력은요,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관한 비밀들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루터가 시편 118편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오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건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루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세시대인 암흑기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는 로마 교황 시대라고 일컫습니다. 또한 중세교회 시대로 일컫습니다. 이때 성경을 위배했기 때문에 교리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암흑시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느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느님은 중세교회 시대의 범신론적인 입장에서 하느님이라고 표기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영적인 씨름을 했는데 제자 훈련 시간에 그분에게 계속 설명하고 가르쳤어요. 아니, 헌금 봉투에 계속 하느님 감사합니다고 써. 매번 가르쳐도 그 다음 주일에 보면 또 하느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고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으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머지 신들은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잡신들입니다. 신은 한 분뿐이에요. 그분인 바로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권위를 짓누르던 중세교회의 제도적인 권위를 몰아내고 교황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지금도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중요한 문제랍니다. 매우 간단해요.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명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 권위가 교회를 차지하고 있던 그 시대에 루터가 대적들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무리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무시무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근거가 됐던 것이 시편 118편 13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짤막하게 시편 118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던 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더니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당시 역사가들의 증언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벌이면 100%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장에서 모두 다 연합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의 그 믿음의 감격을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기 위해 나온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던 바로 그 경험된 기록이 바로 시편 118편 13절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루터가 지금 생명을 걸고 로마 교황청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루터가 어떻게 보았는가를 오늘 본문의 시편 118편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세 개의 단어가 우리 눈에 빨려 들어오는데 한 단어면 충분해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을 견줄 만한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까? 오늘 그렇다면 루터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이 말씀만 생각하고 이겼을까? 아닙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하신 것은 루터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를 연구하다 보면요, 참 흥미로워요. 저도 그런 루터를 담기 위해서 무진장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석하고 암송하고 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만, 루터가 사용했던 언어가 다름이 아닌 기도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도의 언어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입술에 언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되십니다. 그런 기도의 언어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루터의 종교 개혁은 오늘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선을 긋는데,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하자면 종교 개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루터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루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을 완성했고,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루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독일에 가보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역사적인 장소를 순례하다 보면 여러 도시를 순례하는데, 특별히 에어푸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개혁자로 루터를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가보면요, 루터의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동상 아랫부분 바로 위에 시편 118편 17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교수옵니다. 여기서 시편 118편 17절을 읽는 순간 두 주먹에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물려된 믿음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죽을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 일만 있죠. 누구라도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을 일이 어디 있어요? 죽을 일이. 이 중요한 시편 기자인 왕의 선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표지가 됐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사 가운데 20년 동안 저에게 종교개혁 세미나도 들으셨고 계속 들으셨는데 얼마나 위험한 지경이 많았습니까?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시편 또 다른 기자의 고백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봅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우리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 호흡이 있는데 왜 죽은 사람처럼 살아요? 호흡이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면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근거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한 경신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평생 동안 선포하는 은혜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후에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종교개혁의 후예인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흥미롭게 경신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종교개혁의 현장을 거듭 순례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독일의 루터, 그러나 스위스의 제네바의 개혁가였던 칼빈까지 이르러서 완성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표지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생각해봐요.
우리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교회를 수도 없이 세웠잖아요.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생명력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교회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교회 괜히 내 주장이나 하러 오시고 교회에 괜히 엉뚱한 사람이나 오해하고 가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피난처가. 하나님의 생각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다음으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리라는 매우 단순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삽시다. 믿음을 따라 삽시다. 그러면 어떤 녹록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조가 많아도 은혜가 없는데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싸고도 능히 승리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스위스의 국제도시인 제네바에서 칼빈의 이 종교개혁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칼빈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가 목회하던 현장에서 쫓겨났거든요. 왜냐하면 개혁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그리고 제네바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하더니 결국은 칼빈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네바의 최초로 개혁된 교회가 됐던 성피에르 교회는 완전히 영적인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기반이 무너지니까 스위스의 국제도시인 제네바의 영적 기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간파하고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칼빈을 다시 불렀습니다. 저 같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칼빈은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라고 하는 도시 전체를 개혁 도시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다시 본래의 형태를 찾도록 놀라운 인류 역사의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단순해요.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자.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회복하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면 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무대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